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네 명의 아들의 이름으로 세워진다. 네 명의 아들의 이름으로 고상함이 세워진다. 왜 아들이라는 뜻이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 아론의 첫 번째 했던 핵심은 네 명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뭘 세우신다? 제사장으로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은 고상함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럼 아론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론을 무슨 지파라고 이야기한다?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상함 이 네 명의 아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을 아론이라 했으면 그것을 세워진 그 아들을 이제는 드디어 무슨 지파라 한다? 레위 지파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레위 지파라는 것은 레위가 뭘 가졌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레위 지파라는 글자가 하고 지팡이라는 글자가 똑같은 글자예요. 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했다. 뭐 했다는 거? 하나님과 연합되는 지파에 들어갔기 때문에 뭘 가졌어요? 지팡이를 이제는 가졌어요. 지팡이를 가졌으면은 제일 먼저 난 것이 뭐예요? 지팡이를 가졌으면 우미돋고 안 나와요? 우미돋았다는 뜻을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미돋았다는 것은 싹이 나는데 아직도 완전히 형태를 갖추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땅 안에 이제는 뭐가 났다고요? 싹이 트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싹이 터서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순이 난다. 이제 형태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형태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면은 이제 고상한 그것이 내 안에 내면적으로 있는 것이 싹이 트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한다고? 싹이 텄으면 순이 이제 형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고상한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가운데 조금씩 형태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꽃이 핀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상태로 올라간 것을 이게 꽃이 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꽃이 피고 나면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열매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열매가 열린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슨 열매? 살구 열매가 열린다 이 말. 살구 열매가 열린다 이 말은 이제는 깨어있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리에 가서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뭐 해준다고요? 나눌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간 거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우미돋고 순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구 열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내용이 이렇게 깊은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히브리 글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론의 두 번째 장에 맨 밑에 보면은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하여 어디다 도로 갖다 놔라 그랬어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갖다 놔라 그랬어요. 그것은 한 번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한 번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정극의 앞에 도로 갖다 놔라 이 말은 네가 돌아라 이 말이에요. 반복해서 반복을 계속 이 지금 내용을 너희들이 고상함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제사장의 위치에 올라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틀림없이 뭘 주겠다? 증거를 주겠다. 그것은 네가 나와 뭐 됐다는 거야? 연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 마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그것이 내 마음 땅 밑바닥에 있다가 서서히 이제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사람으로 조금씩 뭐 한다는 거예요? 우미돋고 순이 나고 빛을 내면서 이제는 내가 결실을 이루는 거예요. 살구 열매 결실을 이루어서 나를 지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답으로 나갈 수가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렇게 되면은 자 아론 두 번째 장의 3번의 맨 밑에 보면은요. 우리는 무슨 자가 됐다고요? 패역한 자가 됐다. 뭘 패역했습니까? 패역이라는 것이 말하라고 내가 설명했어. 그러니까 내 자신을 뭐 하는 거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뭐 이렇게 욕망이나 썸뿌리나 이런 걸 자꾸 우리가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리기 시작하는, 그걸 자꾸 이제는 거부하기 시작하는 걸 뭐라고 한다? 폐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자꾸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저 사람을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막 말을 했던 것을 어떻게 하는, 아, 저 사람 입장에는 저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꾸 폐역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 자신을 폐역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자신을 폐역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표징이 반드시 너희들은 드러날 것이다. 드러나면서 입에서 뭐가 사라진다고요? 원망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원망이 사라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나갈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그러면서 너희들 입에서는 이제는 원망이 사라지는데 불평하거나 투덜거리거나 원망하는 것이 너희 입에서 사라질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뭐 한다? 죽지 않게 된다. 뭐가 죽지 않다? 뭐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역한 자의 표징은 이 두 가지예요. 입에서 원망이 나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나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폐역해야 돼요. 내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폐역해야 되는 거예요. 폐역. 그래서 그것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오미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말하라. 이거 하나님이 내가 풍부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오겠다 이게 나와. 루키에 딱 보면은 내가 풍부하게 나갔더니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 내가 풍부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거야? 빈손으로 돌아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뭐라고 불러라? 말하라 불러라. 그러니까 나의 풍부한 것을 다 버릴 동안에 내가 굉장히 썼단 말이에요. 마라의 선물 굉장히 내가 썼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내 자신을 폐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툭 하면 나의 뭐가 올라와요? 자존심. 자존심이 딱, 짐승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딱 누워요. 짐승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굉장히 막 다른 성격을 드러내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짐승의 자존심이 뭘까요? 짐승의 자존심이 뭘까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개 먹는 거 빼빼로 물어야 안 물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가장, 사람이 지능이 낮아서 어디 집착하냐? 먹는 거에 집착해. 먹는 거에 집착해. 저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저런 데 가보잖아요. 이게 시설 같은 데 가서 시설 같은 데 가서 봉사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먹는 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요? 먹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쬐깐이라도 싸울 때 보면 먹는 거하고 싸워. 먹는 거. 어른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먹는 거하고 싸워요. 이제 다시 어린아이 돌아갔기 때문에 먹는 거하고 싸우거든요. 그것이 짐승의 가장 근본적 속성이에요. 그것이 짐승의 자존심이라니까. 먹는 걸 뺏으면 울게 돼 있어요. 그죠? 생명하고 다른 거랑 연결된 것도 많고요.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인격이 올라가면은 절제하고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되는데 기본 그 속성이 이제 가장 지능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짐승의 속성이 나오고 짐승의 속성. 그래서 그 자존심을 그때 딱 그거 먹는 걸 딱 건드리면요 물거나 어른거리거나 화를 내거나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이제는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많이 본 광경 중에 하나가 연세 많으신 분이 잔치집에 가면 손수건에다 뭐 싸갔어요? 잔치집에 손주 준다고 물론 싸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도 있지만 가장 기본에는 욕심이에요. 욕심. 손주가 그거 못 먹어서 그러겠어요. 그것이 가장 기본 욕심을 깔게 있어서 그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아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제사장 삼으시고 지금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이 전부 다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평신도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론을 레위 지파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론에게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왜 아론에게 쌍난 지팡이를 주셨다고 했는가? 그러면은 그 당시 아론에게만 줬으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고상함으로 세워져야
무슨 지파에 속한다? 레위 지파에 속한단다.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자에게는 지팡이를 줘서 거기다가 뭐라고 쓴다? 이름을 아론이라고 해. 너는 내가 지명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고상함이라고 명칭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는 그 폐역한 표정으로서 입에 원망이 사라져버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아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론 세 번째.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자, 아론이 이제 그까지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동서남북에 뭐 문이 있고 무엇이 있지만 그거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33장이죠. 민수기 33장.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강의를 금요일마다 하는데 이 교재를 전혀 나누지 않아요. 나누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기초부터 했기 때문에 칠판에다 희거리를 써가지고 바로 이야기하고 이 교재를 노출을 내가 안 시켰어요. 여러분은 지금 희거리를 전혀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로 하거나 쓰거나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제가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온누리 교회에 무슨 장로님이시라고 지금 한창 뜨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 책도 많이 내시고 여러분 그 책을 아마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어요. 그분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내가 잠깐 들었어요. 그거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요. 자기가 그 무슨 대학교에 그분이 부학장인가 되세요. 장로님이신데 부학장이고 무슨 공학, 생명공학인가 하여튼 뭔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과학인가 하여튼 뭘 하시는 분인데 CD 자기가 그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이 자기가 어떤 분이 자기 제자라는 분이 CD가 그 20만 원짜리 같으면은 가지고 와서 좀 팔아달라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쭉 봤대요. 그 내용을 먼저 샘플로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와서 봤는데 자기는 이미 뭐 거의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제자들한테 이걸 나눠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해가지고 나 생각해보니까 이걸 20만 원 주고 사기 너무 아깝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5만 원 주고 전부 복사를 떴다는 거예요. 복사를 떠가지고 학생들한테 배포를 했대요. 배포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비를 하더라고요. 자기 체면이 있지. 서강대학교라든지 무슨 대학교라든지 내가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 큰 대학교에 부학장 되시는 분이 책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될 상황이 왔어요.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계속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가서 빌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는 다 용서해달라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두 번 다시 안 그러겠다 용서해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빌었는데 안 된다고 계속 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죽을 마음, 정말 체면 다 깎이는 일이잖아요. 자기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놓은 사람이 세계에서도 학회에서도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가서 비냐고 막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다는데도 하나님은 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시키니까 자기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를 찾아가가지고 문을 고리를 딱 잡고 기도를 마지막으로 딱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딱 들어가려는데 하나님이 됐다고 딱 스톱 시키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이제 나 간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갔잖아요. 안 그래? 그전에는 버텼거든. 계속 안 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버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에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화해를 만들어가지고 그 학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내가 뺏긴 것도 아니고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자료가 나와요. 네, 자료가 나오는데 뭐 여러분이 받든지 뭐 1000만 원 받든지 그 여러분 자유예요. 복사할 때가 쓰든지 뭐 여러분 자유예요. 자유지만 나는 뭐 줬으니까 일단 나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복을 받든지 뭐 1000만 원 받든지 그 여러분 자유거든요. 자유니까 소중히 여기시고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렇게 해서 막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뭐라고 말하면 여기다 옆에다가 자기 것이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또 잊어버리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쓰면은 이것이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목회를 하실 때 훌륭한 자료가 돼요.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고 또 집에 와서 쓰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 여기서 그거를 또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나는 여러분이 그냥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용만 이야기하는 거지만 설교를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오늘 저 민수기 33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33장 보시죠. 33장 38절 39절입니다.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38절 39절. 민수기 33장 자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지금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죠? 40년째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째? 40년째 며칠 날요?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그러니까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아론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호르산에 올라가서 몇 살에 죽었어요? 123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째? 40년째가 되는 날 무슨 날? 5월 초 하룻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자료로 내준 것에 보면은요 맨 앞에 세 달 초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세 달 초순이 뭐냐면은 호데스예요. 호데스라고 돼 있어요. 호데시라고 해도 되고 호데스라고 해도 됩니다. 호데시라고 해도 되고 호데스라고 해도 돼요. 그자 세 달 초순 그 밑에 글자 자 위에 호데시라는 글자가 어디서 나왔냐 하데시라는 데서 나왔다라고 밑에 두 번째 줄에 표현돼 있어요. 하데시에서 나왔다. 세 달 초순이라는 말이 해석을 하면 뭐예요? 새로워지다, 새롭다, 재근하다, 수순하다는 뜻이에요. 자, 초순이라는 뜻이 뭐예요? 초순이라는 것이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수순을 해가지고 새롭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재근을 하여서 새롭게 만든다. 이거를 뭐라고요? 초순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초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쳐야 될 것을 고쳐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워지게 한 것을 초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글자에서. 그래서 자 특별히 초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밑에 히브리 글자로 문장을 쫙 한 걸 내가 밑에 글자로 써놨어요. 5월 히브리 글자는 오른쪽에 왼쪽으로 해요. 월, 오 이렇게 되죠. 자, 5월인데 월, 오 며칠 날? 1일에 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까지 나온 40년 5월 초하루에 이걸 갖다가 그게 이렇게 글자를 써놨다는 거예요. 5월 1일 그 달을 5월 1일에 이 말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맨 앞에 글자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호데스 이렇게 돼 있죠? 네? 읽을 때 호데시 혹은 호데스라고 읽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맨 앞에 글자에 바브 여러분 지금 바브 했어요 안 했어요? 알레프 다음에 바브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음이지만 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법적인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점찍어놓은 것 뿐인데요. 그러면은 호데시라는 것이 뭐예요? 새로워지는 거죠. 뭐 했어? 고치잖아. 수선.
수선해서 새롭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로워진 곳에 넣기 위하여 그곳 안에서 이 말이에요. 우리를 고치긴 고치는데 뭐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는 그 안에서 고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아까 전에 베트하는 뭐뭐 안에라는 글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워지고 지게 하기 위해 그거 안에 우리가 그거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아론이 지금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는 그거 안에 들어가서 이 말이에요. 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맨 앞에 글자 월 돼 있잖아요. 맨 앞에 빨간 글씨로 베트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야 돼. 자, 히브리 글자 집에서 공부 안 해서 지금 뭔 말하고 있는지 몰라. 자, 베트 맨 앞에 글자 거기다 동그라미 치라 여기다 동그라미 치라 이겁니다. 새로 하나님께서 수선하고자 하는 그거 안에 들어갔다는 거. 누가? 아론이. 그죠? 그거 안에서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오 나오죠. 오 나오잖아요. 오라는 글자는 제가 옆에 빨간 걸로 밑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밑에 보면 아론 새로워지는 것은 수선하고 재거나 고침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고침을 받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풍성하고 살찌는 것이 오예요. 하마시 이렇게 되네. 하마시 호데시 하마시 이렇게 되는 것이 오라는 글자예요. 오. 여러분 오라고 써놨잖아요. 오라는 그것이 하마시라고 읽는데 발음 읽는 거는 조금 이따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오라는 뜻을 그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갈로 쳐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살찌고 풍성하다 이랬잖아요. 그럼 뭐가 풍성해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여기 풍성했지만 지금 뭐라는 거예요? 곧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아론을 하나님의 계획 고치는 것 안에서 지금 고치는 것이 점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고쳐지는 것이 많아진 것을 뭐라고 한다? 오월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오월 그걸 오월이라는 거예요. 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아론을 새롭게 고치는 것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많아져서 어디에 들어갔느냐? 에하드 안에 들어갔어. 그 세 번째 글자가 에하드입니다. 에하드에 들어갔다 이 말은 에하드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어렵게 그 발음 적지 마세요. 그냥 내가 가르치만 주려고 내용을 안 그러면은 내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함을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애국 땅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데 40년째 되는 때 그 달을 해필 뭐라고 해요? 5월 초하루라고 왜 했냐 이 말이에요. 5월 초하루. 그러면은 우리들은 다 무슨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속했어요? 애국 사람이었어요. 애국의 속성을 잔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 눈을 감았다는 것이 애국이에요. 영적인 것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애국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을 그렇게 해버리지만 히브리 글자는 애국을 뭐라고 한다?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걸 애국이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한다는 건 뭐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눈을 뜨게 한다 찬양 있죠? 그래서 애국에 있던 눈을 감고 있던 우리를 지금 어디다 맡겼어요? 수선집에 갖다 줬어. 수선집 안에 들어갔단 말 안에.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는 그거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쳐지는데 많이 고친 걸 몇 월달이란다? 5월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5월. 그래가지고 5월을 다 고쳐졌으면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원래대로 돌아간 걸 뭐라 간다? 에하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글자가 그렇게 나와있죠? 다음 글자가 에하드 패턴에 집에서 공부 안 하면 몰라 이거. 자, 에하드라고 에하드 됐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안에 이제 수선돼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수선 저와 여러분 수선하는 사람을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이렇게 고쳐야지 해가지고 그 고쳐진 자리로 딱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는 그 자리에 딱 들어서 원래 모습대로 하나가 딱 되어버렸어. 이것은 뭘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글자에 안 나와 있는 영적인 부분을 제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에하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수라는 뜻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에하드라는 것은 기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어요. 빛을 왜 만들었어요? 말씀을 저기 빛과 어둠을 뭐 하기 위하여? 분별시키기. 분별시키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애국 사람인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수선을 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나왔어요? 빛의 세계로 데리고 나왔다. 말씀의 세계로. 말씀을 데리고 나왔더니 가보니까 내가 전에 있었던 것이 무슨 세계였더라? 어둠의 세계였구나. 내가 전에 있었던 것이 나의 인간의 순전한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어둠의 세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5월 초하룻날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해석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적어놨습니다. 그래 뭐라고 적어놨어요? 빨간 글씨 보세요. 아론 해가지고 화살표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을 수순하고 재건하고 고침을 받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은 5의 훈련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5의 훈련인데 5는 뭐예요? 살찌고 풍성하게 돼서 뭐가 어찌됐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 안에서 빛으로 나오는 뭐다?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친다는 것은 빛의 세계로 너희들은 빛의 자녀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으로 나와야 된댔죠. 그거를 히브리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5월 초하룻날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5월 초하룻날에서 그 안에서 지금 고침을 받는데 뒤에 보면은요. 요 뒤에 요 글자에 보면 이렇게 해서 그 달을 이렇게 적어놨죠. 그 달을 해놓고 갈로 이렇게 해놓은 거 안 보여요? 했죠? 근데 이 글자 똑같아. 그죠? 똑같아. 호대 시 똑같은 글자인데 뭐만 틀렸냐? 요 글자가 딱 틀려. 그죠? 처음에 이 글자 돼 있어. 맨 앞에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똑같는데 맨 첫 글자에는 요것이 붙어 있고 맨 끝에 글자는 요것이 딱 붙어 있어요. 글자 보이죠? 내가 여러분 어렵지 않은 걸 자꾸 보라고 이야기하냐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는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우리를 수선하면서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옮기는 그 훈련을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이것은 틀림없는 뭐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수선되기는 돼. 되기는 되는데 이 안에서 수선되는 거 안에서 고쳐지지만 반드시 뭔가 따라와야 되냐? 훈련이 있다. 이것이 뭐냐면은요, 나중에 이제 오늘 10번까지 했잖아요. 30 있는 에 가면 이 글자가 나와요. 이것이 뭐냐? 소몰이 막대. 소몰이 막대. 소몰이 막대. 자, 소몰이 막대. 소몰이 막대. 소몰이 막대가 2개가 있어요. 소몰이 막대. 이랴이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랴이랴 하는 거 소몰이 막대예요. 그걸 훈련.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거 안에 있다가 어쩐다고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건데 라일라라고 이 글자를 라일라라고 읽거든요. 소몰이 막대가 양쪽에 2개 있는 이것이 뭐냐면은 어둠이고 재난이고 환란이에요. 그럼 우리가 재난과 환란을 받은 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양쪽에다가 소몰이 막대를 2개를 줬으니 환란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환란 아무도 안 당한 채로 얼굴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굴을 그렇게 하는데 환란에 소몰이 막대가 2개가 붙어 있어요. 이게 어둠이라는 것인데 재난, 환란, 고난 이런 것이 글자고 소몰이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수선을 시키는데 우리를 제사장 자리에 올려놓고 다음에 뭐 시킨다고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야 너희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그 재단에 들어가 하나님이 만약 원피스를 만든다. 이런 원피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단하는 용지가 있잖아요. 이거 뭐라는 재단 용지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지? 본이 있잖아. 그게 딱 맞춰서 하려면은 그거 안에다 집어넣는다. 그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것에 되게끔 뭐 한다?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 글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알리려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네. 말 자체가 글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글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5월 1일이라는 말에 이런 것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5월 1일이라고 딱 이렇게 딱 날짜를 적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5월 1일이라는 것에 1이라는 우리를 마시게 하기 위하여 새롭게 고치기 위하여 고치기 위하여 자꾸 고쳐지는 것을 많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드디어 우리를 어떤 자리에 갖다 놓냐?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을 에하드 이렇게 그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자리에 나를 올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랬냐? 언제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내용. 언제? 애굽 땅에서 내가 언제 나올 때? 이스라엘로 나올 40년째 딱 될 때. 40년째 될 때가 5월 1일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는 뭐 애굽에 가지도 않았고 내가 뭐 그런 것도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40년에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40년 훈련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죽기 전에 제대로 한번 고침을 받겠어요? 수선이나 제대로 되겠냐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40년째 이 말은 이것이 동이란 말이에요. 5월 1일이 됐다는 말은 40년째가 뭐다? 5월 1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40년째가 너희들이 이제 고치는 것이 많아져가지고 드디어 우리의 눈이 뭘 분별할 수 있게 됐다? 빛과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이제 전에는 감겨 있었잖아. 어디에 감겨 있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면서 감겨 있었어. 그러다 이제는 어디로 나왔어요? 눈을 뜨게 된 걸 말한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뭐였어요? 애굽에 있었다면 애굽에 있었는데 여기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 광야 생활을 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신앙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전에는 눈을 감고 있다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제 예수 믿었는데 오늘 그냥 할렐루야 금방 막 성숙된 신앙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교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사법도 배워야 되고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헌금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이런 걸 다 배우는 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디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나오는 몇 년째? 40년째. 이 말은 40년째 이 말은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부활신앙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너무 속상한 거는 그 20년을 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가르치는데도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빌면은 기도하면은 순종하면은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것밖에 몰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뭐 되기를 원해요? 부활된 마음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갈릴리예요. 자, 갈릴리가 부활된 마음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계속 갈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처럼 오늘 40년째가 되는 날이 뭐 하는 날이다? 부활 신앙을 갖는 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죠. 예수님 며칠 만에 무덤 속에서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로 당신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는 예수님 부활했는데 내게 적용이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라고 이야기한다. 자,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사흘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도 의심 안 해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 목적으로 왔어요. 그럼 못 박자마자 나 내일 끝났다 하고 뭐 하면 돼요? 부활하면 되지. 십자가 땅 밑에 왜 3일을 왜 있었는가 이런 거 안 궁금했죠? 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일 다 끝났으면 뭐 해야 돼요? 나 끝났다. 하나님 내 할 일 다 했죠. 부활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시 무덤 속에 3일 동안 왜 들어갔어요? 입음했지만 모르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데 차츰차츰 싹 듣고 있어 자동으로 풀어져 있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서 계셨다가 부활해서 뭐 하는 거 우리를 만나러 오셨잖아. 제자들을 그 만나러 오셔서 장실을 보였잖아요.
그죠? 보이는 이거를 히브리 글자로 뭐라고 한다? 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사라고. 그걸 동침이라고 이야기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식한테 그대로 가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코드가 딱 이루어졌을 때는 뭐라 한다?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글자에는 40년, 40일, 400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40년째는 내가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면서 드디어 무슨 신앙에 들어갔다? 부활 신앙에 들어가서 내 것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신앙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한 그것을 다시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5월 초하는 날이라고. 내가 수술을 받아가지고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빛과 어둠을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드디어 분별하는 눈이 열린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어렵게 설명했는 거 볼게요. 어렵게 설명했는 것을 자 보세요. 아론 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한 거. 새로워지는 것은 오가 되어, 오라는 것은 살찌고 풍성한 그랬죠? 새로워지는 것은 오가 되어 빛과 어둠 안에서 빛으로 나오는 훈련이다. 훈련이다. 그것이 위에 있는 문장을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언제 되는 때이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것은 몇 년 동안? 광야 40년의 결실이다. 이렇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결실이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하느냐?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RP 여호바라는 글자 나오죠? 누가라는 옆에 제가 칠판에 몇 번에 썼어요. 지금 여호바라는 글자를. 그죠? 여호바 RP 여호바라는 걸 누구 무엇으로 하느냐 이거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수선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수선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신앙이 됐다고요? 부활 신앙이 내 것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거를 날짜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5월 1일이라고 이야기한다. 5월 1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애굽에서 이제는 무엇으로 나왔어요? 이스라엘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이거를 지금 아론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론 통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다음 장 보세요. 제가 빨리 맞춰야 되는데 그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호르산에 불렀잖아. 아론을 무슨 산에 불렀어요? 호르산에 불렀어요. 호르산. 산은 생각입니다. 산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산은 어디예요? 머리, 생각의 산이에요. 산. 네? 산을 명하여 어디로 던지면 돼요? 뭐만한 신앙이 있으면 괜찮으시면 안 하시는 거 있으면 산을 던져서 명령해도 어디로 들어간다고? 바다로 들어간다고. 왜 생각하면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멘. 그 이야기거든. 그 호르산, 자 호르가 호르산이라는 것이 호르산은 무슨 산하고 같은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해놨어요. 무슨 산? 신의 산, 혹은 시온산, 헬몬산, 거룩한 땅, 하나님의 산.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이 부활 신앙이 되어서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5월 초하룻 날에 왔을 때 그때 뭘 불러요? 호르산에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 어디에 부른다고요? 호르산에 부른다는 거예요. 호르산이라는 것을 내가 여러 가지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호르산은 신의 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의 산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신임을 주셨잖아요. 신의 산, 하나님의 나타나신 신의 산. 시온산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분이다? 현존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산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나를 바라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에게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온산이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그곳에 뭐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기름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이걸 헬몬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흘러가는 그 산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산이다? 거룩한 산이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곳에 누굴 불렀어요? 아론을 불러서 123세에서 죽이는 거예요. 123세에 죽인다. 요거만 끝을 낼게요. 아론이 몇 살 죽어요? 1, 2, 3이네. 1, 2, 3이네.
히브리 글자는 여기서부터 안 한다 했어요. 뒤에부터 한다 했어요. 그래서 네가 온전히 어디 들어갔다는 거예요? 온전히 어디 들어갔다고? 부활에 안 들어가서 이 3이라는 숫자, 예수님이 뭐 했는 숫자예요? 부활한 숫자잖아요. 맞아. 네가 3이라는 숫자에 들어가서 이것을 내게 뭐 하는 거예요? 11절을 반복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뭘 올린다고요? 내게 지금 모든 인격이 지금 고침을 받았잖아요. 전에는 모든 것이 눈을 감고 있던 세상적인 마음이었고 세상적인 생각이었던 것이 부활신앙으로 넘어가가지고 내가 고침을 받아 제가 빛과 어둠을 분별했잖아요. 그런 부활신앙으로 언제 나온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뭘 올리는 거야? 11절을 올리는 것이 너희 인격이 딱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난 죽은 거예요. 네? 우리가 123세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모든 것에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요 안 보셔도 돼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도 들이대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의와 인과 신의 11조가 부활된 자의 신앙생활 11조예요. 그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11조를 반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뭘 올려드리는 거예요? 11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11조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활신앙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딱 뭐가 됐다고요? 인격이 된 거예요. 1, 100, 메아우트 이것이 인격이에요. 망대를 이야기합니다. 망대. 여러분의 망대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망대가 어딘가요? 여러분의 망대가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망대가 얼굴이라니까. 사람을 맨 처음 만났을 때 뭐부터 봐요? 망대. 저 사람 도둑놈인가? 착한가? 인격이 됐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목사인가? 어디부터 봐요? 얼굴을 처음 보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눈빛이 우아해. 코로 숨을 쉰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말이 달라졌어. 듣는 것이 저 사람 욕할지라도 좋게 들어. 이것이 여러분의 망대예요. 망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론이 뭐가 섰다는 거야? 부활신앙의 11조를 계속해서 올리는 망대의 인격을 딱 서버린다면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지금 어디서 죽었어요? 보산에서 123세 죽었다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고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는 건 훈련이에요?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글자를 계속해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설교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고침을 저와 여러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이거 실컷 들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글자로 이렇게 딱 표시한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제사장이냐? 너희들 내가 선택해서 너희들에게 곤란해가지고 그게 나왔잖아요. 곤란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곤란해가지고 선택해서 곤란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고상하면 이렇게 세워오시는 것이다라는 4명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에 뭐가 나기 시작했다?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면서 살구 열매를 맺힌 자가 되었구나.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제는 영적인 차원에서 고침을 받아야 돼. 영적인 차원에서 고침을 받아야 돼.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 애국에 있었잖아. 넌 눈 다 감고 있었잖아. 그러나 이제는 빛의 세계로 와야 되는 거야.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의 세계에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훈련 안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이란다. 하나 되는 것은 끊임없는 빛과 어둠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빛의 아들로 계속 나오는 이거를 그 딱 나온 날짜를 뭐라고 한다? 5월 1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광야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0년 전 너희들 부활신앙 이것이 됐구나. 나와서 호르산에 올라갔어. 호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심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심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내가 세워준단 말이에요. 거룩한 산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죽어야 된단다. 그런데 네 나이는 몇 살이다? 123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서 부활신앙이 되었으면 부활신앙 된 것만큼의 11조를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격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막 물러나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막말을 많이 해. 이 사람은 지금 123세가 아직 안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마음대로는 어디라고요? 얼굴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모든 사람에게 눈도 어떤 눈으로 내가 보아야 되면 선한 눈으로 봐야 되겠지. 그걸 냄새 맡는 것은 항상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코는 항상 호흡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도 뭐 하는 거예요? 우아하게 해야지. 네?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렵더라고. 나도 어려워요. 툭 하면 니 잘났던 니 마음대로 해라. 이게 나간다. 그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샬롬을 외치고 항상 축복을 외치고 항상 은혜에 감사하고 듣는 것은 더디하고 그죠? 듣는 것은 더디하고 말은 더디하고 듣는 것은 빨리 하라잖아. 그러니까 눈과 코와 입과 이 모든 이 얼굴의 망대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몇 살에 이 망대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창세기 5장 가면은 누가 몇 살에 누굴 낳고 누가 몇 살에 지겹도록 나와. 근데 그게 뭔 말인가 모르면 족보 얘기를 끝난다니까. 그러나 그 몇 살에 어떻게 돼 몇 살 어떻게 이름의 뜻을 가지고 딱 하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창세기 5장이 은혜스러워. 엄청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넣어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한절 하는데도 쩔쩔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전혀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아직 개념이 안 돼 있잖아요. 개념이 안 된 데다가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몇 살에 죽어야 된다고요? 123세. 123세에 제 23세에 죽는 거 부활신앙을 가지잖아요. 부활신앙의 인격의 방대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자 지금까지 한 거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11조를 드리는 것부터 민수기 33장 39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앞장에 있는 내용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의 본체를 우리가 보기는 보았으나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솔로몬같이 이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혜가 부족하면 너희는 내게 구하라.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